인생의 참된 의미와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좋은 것을 많이 소유하면은 내 인생이 보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좋은 것을 많이 가진다고 더 나은 인생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래 산다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사랑에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되 얼마만큼 진실되이 뜨겁게 사랑하느냐, 거기에 그 사람의 삶의 의미와 가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시한 것을 사랑하면은 시시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고귀한 것을 사랑하고 거룩한 것을 사랑하고 영원한 것을 사랑하면은 그 삶은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림자같이 지나가는 세상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주일을 기억하여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고 뜨거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1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특별히 24절 말씀을 유의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러니까 바울이죠. 바울인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난해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로운 말씀인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첫째는 괴로움을 기뻐합니다. 이 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즐거움을 기뻐하지 괴로움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세디즘이나 메조키즘 같이 자기 학대받는 걸, 고통받는 걸 기뻐합니다. 이상한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받은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난이 불충분했다는 뜻인가, 모자랐다는 뜻인가, 그런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고백이 있을까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신앙과 사랑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예배하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는 성도들이 바울과 같은 믿음, 바울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리라 하는 결단이 새로워지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바울의 마음과 고백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사랑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은 인격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옛날에는 늘 나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나 깨나 어떻게 하면은 내가 잘 먹을까, 내가 편할까, 내가 좀 명예로워질까, 내가 좀 행복해질까, 늘 나를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사랑하면서부터는 내가 아닌 그를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어떻게 하면 그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가 좀 편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가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구심점의 이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 위주로 살던 삶이 이제는 그 사람 위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옛날에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좀 잘 되어 보겠다, 그런 욕심으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 확 돌아서면서 그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나는 손해봐도 괜찮고 죽어도 좋다, 그런 생각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 가져보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인생 허사한 겁니다. 한 번도 사랑이 뭔지를 느껴보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니까요. 삶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많은 소유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래 사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때에 거기에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분을 위해서라면은, 저분을 유익하게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저분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뭐가 문제될 게 있나? 내 자존심이 좀 짓밟히면 어떻고, 고난을 당하면 어떤가? 죽어도 좋다, 이런 마음이 느껴질 때 거기서 참 사랑을 경험하게 되며 그때 인생을 제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바울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생은 많이 했지만,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지만은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자신의 명예와 자존심,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 많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내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여겨도 좋다. 내가 고난을 당하든지 감옥에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주님을 위해서라면은 그 모든 것이 다 나에게는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 사랑의 대상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 또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로마 감옥 안에 갇혀서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나는 지금 여러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향한 사랑의 고백,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24절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육체적인 괴로움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인 괴로움도 있을 것이고 또 마음의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관계의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괴로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 괴로움이 가정을 위한 것입니까? 교회를 위한 것입니까?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한 것입니까? 세 번째 질문은 그 괴로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괴로움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슬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억울해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기는 주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의 괴로움은 예수님을 위한 괴로움이 되며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한 괴로움이 되며 그 괴로움을 바울처럼 기뻐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가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불충분해서 좀 모자란다, 그런 의미로 읽혀집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한 고난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고행을 해서 그 남은 고난을 보충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는 교파가 있었습니다. 역사 가운데 중세시대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회가 그렇게 가르쳤지요.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수도 생활을 많이 한 성자들은 그 공로가 남아돌고, 잉여 공로설, 그리고 장사하고 세속 사회 속에서 막 섞여 살다 보니까 기도도 못하고 착한 일도 못하니까 그 공로가 모자라고, 모자라는 사람은 넘치는 사람에게 좀 돈 주고 사서 그걸 보충하면은 천국 갈 수 있다. 그게 면죄부, 면별부라고 하는 그런 것이었죠.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결코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요한복음 19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 복잡한 해석, 주석 과정은 생략하고 결론만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 이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읽어야 정확한 의미가 읽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남은 고난이란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만사 형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도 감기 걸립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자녀가 원하는 시험에 다 척척척 붙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함으로써 때로는 하고 싶은 말도 참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좀 기다리고, 이렇게 잘 참아내고 기도하면서 그 고난을 잘 받아들이면은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세상 사람들처럼 고난 가운데에서 그렇게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에서 잘 소화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고생할 필요가 없는데도 사서 고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받을 필요가 없는데도 스스로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에도 참여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요, 순교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사랑 때문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서 고생하기도 하고 고난에 일부러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과 내가 하나를 이루는 신비한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십자가는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참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은 그리스도 자신의 고난이 됩니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습니다. 나의 고통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고통 안에 내가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신비, 신앙의 신비입니다. 3년 전 코로나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에 정말 이 세상이 전쟁 같지 않았습니까? 다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내 몸 하나 지키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때에 이탈리아 저 북쪽 롬바르디주 어느 병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75세 되는 노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병원에 들어왔는데 그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38세 된 젊은 의사가 깨달음을 얻고 신앙을 회복하여서 고백한 글이 신문에 게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한 일들을 내가 직접 보고 경험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은 몇십 명, 그리고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으러 집으로 보내져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꼬리표를 붙이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와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나는 부모님이 교회 나가는 것을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9일 전 75세의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호흡 곤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을 가지고 와서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붙잡고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우리 의사들은 모두 다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끝난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났을 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시작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맹렬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날마다 주님께 우리가 이 환자들을 계속 돌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평화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75세의 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위중한 상태와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찾지 못했던 평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익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 의사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에 둘러싸여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행복합니다. 2020년 3월 23일 롬바르디아 코로나 바이러스 한복판에서 의사 줄리안 우르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수는 없지만은 내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 유익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조금 손해보고 조금 양보하고 그리고 그 일에 내 손과 발을 들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노 목사님처럼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대속의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이런 주제로 주위 사람들과 나눔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성도님은 사순절에 한 끼 금식을 하고 그 금식한 돈으로 선교 헌금을 드림으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평소에 새벽 기도를 나오지 못하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새벽 기도를 결심하고 새벽마다 참석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 예배 성경 본문을 직장에서 필사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청년은 핸드폰 금식을 결심하고 그전에는 눈만 뜨면 핸드폰부터 먼저 찾았는데 이제는 아침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고 오전 12시까지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젊은 남자 집사님은 아내를 위하여 저녁 설거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의 상황은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는 생활을 하며 경건 생활에 더욱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에덴 동산 영성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워가며 복음의 일꾼된 바울처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셨사오니 들은 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